그분들의 목소리는 소위 홀리 보이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목소리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강단에 딱 서면,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는데 늘 하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하다 뵀죠.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한다.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렐루라는 말은 분명히 하라, 밝게 비추라, 자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약형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이런 뜻이죠.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즉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자랑하는 할렐루야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시편 150편의 구절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1절은 바로 찬양의 장소입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6절이 바로 찬양의 이유, 왜 그리고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이 잘 노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의 장소인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두 장소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디입니까? 성소와 권능의 궁창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인데 시편 이 기록 당시에는 회당이었을 것이고, 오늘날로는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공간인 소위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과 권세가 드러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말하지요. 그리고 궁창이라는 것은 강활하게 펼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공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능력, 권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의 장소는 첫 번째 어디겠습니까? 이런 성소와 같은 그분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분의 힘과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는 모든 것이지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난다, 그것이 믿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권능의 궁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곳입니다. 예배당에 있고,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힘을 마음껏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힘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가 믿는 모든 곳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참으로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처지에 제한받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의
지금 있는 무엇에 제한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함을 언제나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언제나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드러내고 밝히 빛나게 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자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찬양의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능하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여기서 능하신 행동이라는 말은 전능한 행동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능하신 행동이지요.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에서 이 지극히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위엄이 결코 다함이 없다는 말이고, 위대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신실함이 어떻다고요?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멈추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그 다락방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죠. 주님의 사랑은 지극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은혜, 우리 인생의 은혜로 채워오시는 것이 절대 멈추거나 고갈되지 않고 지극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전능함과 그런 하나님의 다함 없는 성품들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44살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생각만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가볍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똑똑하고 뭔가 성경을 잘 풀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낙심천만입니다. 제가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정말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성가심이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건지리라. 환난의 어려움은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치려면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제적으로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누가복음 37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잉태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누구지요? 어떤 한 남자와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한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지식대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마리아가 그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뭘 한 것이지요? 네가 처녀지만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의존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바로 주님의 전능한 일,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을 마리아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여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의존하기만 한다면 그 전능함 우리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모험이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이 보장되고 경험되어지는 모험입니다. 의존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거룩, 은혜 같은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내 행동, 내 손길은 누구의 행동과 손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계시될 것이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말하시고 당신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고 그분께 정말 순종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할렐루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로 의지해야 됩니다. 거짓말 같더라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이 혹 내려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순종할 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찬양할지어다. 예. 3절부터 5절까지는 춤추는 것을 제외하면 총 8가지 악기가 사용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기를 언급한 셈인데요, 나팔은 바로 수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파는 사연으로 된 현악기입니다. 수금은 하프, 오늘날의 하프와 같은 것이고, 소고는 탬버린입니다. 그리고 현악은 가야금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퉁수는 피리를, 재금은 징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춤추는 것을 포함해서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의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악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남다른 특별한 뭔가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어도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하나님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잘 알지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나 먹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이건 뭐였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민 자신의 식사였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 드러내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악기,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목동이 염소의 젖을 짜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은 것이라도,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일상적인 것이라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살아가십시다.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읽든 교회를 섬기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정성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드러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의 이유인데요,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은 찬양의 이유가 뭔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말합니다. 숨.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지요.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창조되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6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목회자가 아니든 주부이든 그냥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학생이든 아이든 아무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창조된 모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 목적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창조 목적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식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선교사이든 아니든 직장인이든 아니든 어디서든 할렐루야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된다. 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모세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를 출애굽기 4장 20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4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일개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습니까? 똑같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도 가르고 바위 위에서 물도 내고 그 강대국 애굽도 제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말하는 그 지팡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주님 드러내면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안다면 그 아이들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지팡이, 주님을 드러내는 할렐루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